벌써 이제 4월 첫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종료 주일이고요. 또 고난 주간입니다. 또 그 다음 주 우리 부활 주일이고, 그 다음 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야외 예배고, 참 이렇게 4월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바쁘게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종료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또 예수님을 왕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종료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료주일과 같은 주간에 있는 이 고난주간, 그러니까 주일날은 종료주일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은 또 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고난 주간인데, 이게 종료주일, 예수님의 왕 되심을 또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거하고 예수님의 고난하고 이거를 말씀을 한꺼번에 이렇게 준비하기가, 또 매치시키는 게 이게 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올해는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 다음 주는 다행히 이제 두 번째 주일이라서 제가 설교를 준비 안 하게 돼서 참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좀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보통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저희는 지키지 않습니다. 자, 사순절이 뭐냐? 보통 이제 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열흘, 11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오순절 하면,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다음에, 보통 오순절 하면은 뭐부터 50일 이렇게 지난다라고 이렇게 아시고 계세요? 보통 이제 예수님의 부활부터 50일까지 이렇게 오순절이다, 지난 것이 50일, 오순절이다, 이렇게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6월절부터 50일을 지난 게 오순절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사순절도 40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뭘 기준으로 40일이냐? 이번에는 앞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앞쪽으로 40일입니다. 요게 이제 교단에 따라서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40일 안에 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넣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사순절이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이 죽으심,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 이게 이제 요즘이 사순절 기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교단에 따라서 40일이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또 사순절이 이게 또 교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특별히 저 여러분들이 지금 1월 달부터 우리 마가복음 이렇게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좀 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대체 이 구레네라는 곳이 지역인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은 누구인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이렇게 대신 지게 된 건지, 어떻게 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건지, 또 십자가를 진 사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러면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구레네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명칭을 잘 쓰지 않는데요. 예전에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명칭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하동댁, 부산댁, 또 예를 들었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마포 안시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고향 또 어디 출신 거기다가 이제 성씨를 붙이죠. 아니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댁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칭을 들어보면 저분 고향이 어디구나, 또 저분이 어디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텍사스 살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그분의 그 호칭을 들어보면 저분 원래 고향이 어디 분이라는 거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텍사스 사람이 돼가지고 역시 다혈질이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텍사스 사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텍사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고향이 텍사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그 사람의 고향이 서울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텍사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텍사스 사람이라는 이 말은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는 사람, 뭐 고향, 인종, 또 민족, 배경 이런 거와 관계없이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는 사람, 텍사스 주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이 구레네 사람 이 말도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의 고향이 뭐 구레네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구레네 출신인지 구레네 민족인지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구레네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주민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뭐 구레네에서 태어나고 또 거기서 자라고 계속해서 살고 있었을 그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레네가 어딘가요? 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레네라는 지역이 성경에 딱 한 번인가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딱 한 번인가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구레네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그 도시나 어떤 그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레네는 어딜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레네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레네를 그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리비아라고 아세요? 이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그 리비아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 그 수도가 지금 수도가 트리폴리라는 곳인데 그 트리폴리 그 정도가 구레네, 그 당시에 그 구레네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폴리는 어디 있냐면요. 리비아하고서도 그 서쪽, 북쪽에 있어요. 서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구레네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다. 뭐 이 정도 거리면은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한 달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다. 굉장히 먼 거리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먼 곳,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와야 했을까? 아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게 먼 곳을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게 됐을까? 우선, 이 사람의 이름, 그 시몬이 무슨 뜻인가? 이 시몬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뜻이죠. 굉장히 경건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 시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시몬입니까? 예,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거기 구레네라는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멀리 먼 곳에 떠나가서 그렇게 멀리 거기까지 가서 살게 됐을까? 왜 거기서 살고 있었을까? 왜 구레네의 주민이 됐을까? 우리가 이거를 보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구약하고 신약 딱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의 구약하고 그 신약하고 이 중간에 좀 갭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오래 되는지 아세요? 요게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중간기라고 그러죠. 이 중간기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간기에 보면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셔서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을 무너뜨려요.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해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 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요절을 해버려요. 참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마음을 딱 바꿔요. 마음을 딱 바꿔서 알렉산더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네 조각으로 네 등분해서 나눠 가져갑니다. 야, 바로 그때 이렇게 나라가 분할이 될 때 이스라엘은요, 이집트하고 리비아, 이렇게 북아프리카하고 이 같은 나라가 됩니다.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 리비아 이런 북아프리카하고 합쳐서 프톨레미 왕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리비아 이런 데와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지금은 이제 이집트인데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점점 큰 도시가 돼요. 나중에는 얼마나 커지냐면, 이제 그 예수님 시절에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도시가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죠. 그쪽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도 뭐 알렉산드리아니, 이집트니, 또 리비아니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몰려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조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레네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래 그리스도인이었다, 원래 예수님을 믿었다, 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제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그렇게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이렇게 와야 됐을까?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유월절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유월절 기간에는 아까처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내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먼 순례 여행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순례 여행을 감당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는 졌지만, 대신해서 졌지만, 이거는 이 사람의 의도,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거는 이 사람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의지가 있었다면,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그거는 뭡니까? 자기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결정했던 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행을 떠났던 거,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소박한 생각 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러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우리 생명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계획을 생기고 섬겨야겠다, 이렇지 않거든요. 보통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오고, 또 교회에 필요한 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좀 섬겨야겠다, 내가 좀 이렇게 도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믿음, 그러한 그 작은 신앙, 이것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상의 믿음, 여러분들의 평상의 신앙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이래요.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믿음, 신앙 위에다가 더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 그 마음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작은 섬김 위에다가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지금으로서는 이 교회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생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생명생교회 중장기 사역계획,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냥 평상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 생명생교회를 위한 작은 섬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제가 생각해도 제 믿음, 제 신앙,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제 섬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섬김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섬김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과 섬김 위에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은 사실 그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여기 보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까요? 오리는 꽥꽥 그 새 오리가 아니라 이게 거리, 오리, 심리 오리 할 때 그 오리를 이렇게 가자고, 누가 이렇게 억지로 가자고 이럴까요? 제가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보통 제가 혼자 가기 이렇게 심심하니까 저 집사람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순순히 저를 따라 나서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안 가겠다고 막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제가 사탕 발림으로 막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하기도 하고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같이 가자고 그러면 빨리빨리 같이 가자, 말 잘 들어라,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 진지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길을 가야 되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식민지 백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뭐 주로 남자들이 되겠죠. 주로 이제 등치 좀 있는 사람들, 힘쓸 만한 사람들이 되겠죠. 아무나 눈에 띄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 즉석에서 바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럽니다. 뭐 노역이라고 하니까 뭐 집을 짓고 뭐를 만들고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냥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 가지고 가고 있는 자기들 개인 짐, 아니면 그 군대의 이 공동 짐, 또 무기, 무거운 거 이런 거를 그 사람한테, 눈에 띄는 사람한테 억지로 너 이거 들어.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가야 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뭐 그날은 정말 재수없는 날이죠. 그날은 그냥 이렇게 하여튼 운이 없는 날이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길거리에 나왔다는 거는 지금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뭐 지금 막 그 불이 나서 난리라고 하는데 불이 나서 지금 불을 꺼야 될 일이 있고 뭐 도둑이 들어서 갑자기 도둑을 잡아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애가 아파서 그냥 의사한테 빨리 데려가야 될,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돼요. 로마 군인이 야, 너 이거 해. 그럼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항할 수 없습니다. 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반항한다든지 이러면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이거 억울하죠. 억지로 강제로 강요한다 하더라도 그걸 억울해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오히려 반대로 좀 자발적으로 해줘라. 로마 군인이 짐 들고, 무거운 짐 들고 오리 가자고 그래? 이걸 억울하다, 재수없다 막 이러지 말고 자청해서 오히려 두 배로, 반대로 힘을 가져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보면 딱 로마 군인한테 이 케이스로 딱 걸린 거예요. 지금 무작위로 로마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딱 집은 거예요. 거기 너 일로 와. 너 지금부터 네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알았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좀 등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힘이 세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딱 걸린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숨도 밤새도록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죠. 막 거기다 대고 새벽부터 예수님 채찍으로 때리고 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요게 한 줄, 두 줄, 딱 성경에 한두 줄밖에 안 나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엄청나게 잔인하더라고요. 엄청 끔찍하더라고요. 막 진짜 굉장히 굉장히 실감나게 이렇게 그 영화에서 보면 표현해 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신 상태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가 있으면 자기가 그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형장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막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막 채찍으로 맞아서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완전히 기력을 잃고 탈진된 상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탈진돼 있지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게 무겁지,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예수님 쓰러지면은 이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또 예수님 때리고 억지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또 일어나서 가려고 하다가 또 쓰러지면 또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무리 때려도 예수님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무리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눈에 띄는 그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 딱 걸린 거예요. 정말 재수없게, 죄송합니다. 제가 재수없게 이런 말 써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구레네 사람 입장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6월절 명절 지키겠다고 먼 거리, 그렇게 한 달이 넘는 먼 거리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 사형수잖아요. 사형수의 틀, 사형수를 집행할 그 십자가의 그 사형 틀을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된다. 이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이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내키지 않겠습니까? 마음 절대로 내키지 않죠. 거기다가 이거 혹시 누가 이거를 보기라도 하면, 아는 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물론 아는 사람이 없었겠죠. 뭐 그렇게 먼 거리에까지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뭐 거기에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쓰레기 청소비 좀 아끼신다고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한테 돈 주지 않고 맨날 저한테 그 쓰레기 치우는 걸 시키셨어요. 그냥 새벽마다 이 쓰레기 차가 오면은요, 우리 집 쓰레기를 저한테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 쓰레기 차까지 직접 가서 이렇게 버리게 했습니다. 이게 너무 저는 싫었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지금은 이렇게 분리수거한다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그냥 냄새 나고 또 연탄재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싫었던 게 있어요. 제일 싫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 꼴을 우리 반 친구가 이거 보면은 큰일 나는데 이거 완전히 개망신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아침 일찍부터 쓰레기 치우러 나온 친구가 없어요. 근데 다 모든 사람이 꼭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뭐 아는 사람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내가 이 꼴을, 내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강제로 이 다른 사람, 이 사형수 이거 십자가 대신 지고 가는 건데 혹시 아는 사람이 보고 저거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 죄를 지고 죽을 죄를 졌길래 저 사형수 이러면 어떨까? 나 아니야, 나 아니거든? 뭐 이제 별 생각이 아마 다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명절이니까 어떻겠어요? 완전히 때 빼고 광내고, 저도 기억납니다. 그 어렸을 때는 목욕을 자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목욕탕에 꼭 갔습니다. 뭐 추석이니 설날 되면, 명절이 되면 이렇게, 그때는 꼭 이렇게 그 목욕탕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입어보지도 않고 아껴놨던 그 명절 옷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 명절에 입어야지. 이 옷을 사놓고서 아까워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모셔놨던 옷. 그냥 처음으로 딱 입었는데, 이게 뭐야? 사형수, 피, 십자가에 범벅이 되어 있는 그 피 때문에 이 십자가를 졌더니 새 옷이 다 버리고 말았어요. 이 처음 입은 새 옷,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형수 피 때문에 이 내 옷이, 새 옷이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넘어져도 뒤로 코가 깨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이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몰랐죠.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런데 모른다고 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모른다고 해도 진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인 거죠.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겁니다. 비록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을 향한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중간에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자기 옷에, 자기 몸에 직접 묻히게 된 이런 그 커다란 영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하고 같이 나란히 가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자, 여기서 그는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두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루포는 한 번 더 잠깐 언급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리고 그 부인, 이 두 사람에게 문안해달라, 안부 인사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강제로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식구들이,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30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한 30년이 지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아. 이런 걸로 보면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죽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인, 또 아들 루포,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언급할 정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문안해달라고 할 정도로 벌써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한테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인물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그것도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던 사건, 이 겉으로 보면 정말 운이 없고 정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고 멀리까지 갔는데 이렇게 찜찜하고 이렇게 부정한 일을 당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불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행운입니다. 이거는 부정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던 그 노역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열심히 해봅니다. 잘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운이 없어도 이렇게 운이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이러려고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정말 예수님 믿고 따랐나?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짓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만큼이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명,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 이거 지고 골고다 언덕 거기 올라가는데 단숨에 그냥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막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생님도 그랬어요. 막 어느 정도였냐면 로뎀 나무 아래서 좀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간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어떤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뛰어갈 수 없습니다. 내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전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우리 같이 봤던 동영상인데요.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좀 오늘 말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주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붙들어 줄 수 있냐고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생명생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